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질문을 하면 고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숙여지는데 눈을 안 마주치려고 또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들 계세요? 지난주 주일 설교가 뭡니까? 자, 오늘부터는 설교 제목이라도 꼭 기억을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내용입니다. 6장 21절을 다시 한 번 더 상기를 하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화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것.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주 하고 있는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자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이것이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는데, 아마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여겨라고 하는 말씀, 또 하나는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6장 11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13절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맺으셨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 모두는 다 또 입을 닫아 버리게 됩니다. 목사도 예외는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들보다야 많이 성경 공부 준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해야 되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제 삶을 돌아보면 저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도 오늘 이런 고백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온 세계를 누리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력하게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이 성화의 문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로 깊은 고민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본문이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냥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아니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죄 아래에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죄에 팔려간 사람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보고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의 구원이 확신이 없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감정적인 고백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돌아온 그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저 멀리 다른 나라에 가서 돈을 흥청망청 다 쓰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고파하고 있을 때 그가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내가 이제 아들이라 칭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겨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아들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깊은 마음 속에 내가 품꾼의 하나, 종으로 그냥 나를 취급해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비참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또 11절에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기회를 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죄는 누구냐면 사탄을 의인화한 겁니다. 사탄이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기회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포르메라고 하는 단어인데 작전 기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말로 표현을 하면 최전방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최전방은 어떤 곳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적과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최전방이에요. 사탄이 영적인 전투 현장에서 그 최전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엿보고 있고 틈을 노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죄가 기회를 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틈, 기회를 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할까요?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공격을 할까요? 여기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즉 10계명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이 처음에 우리 보고 남을 미워하라 그러고 살인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욕해도 돼. 저 사람 저주해도 되고 이 정도 상황이면 충분히 당신 화내도 정당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살살 부추겨요.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화를 내고 도적질하고 간음을 하면 사탄이 무엇으로 다시 공격을 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도적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그 계명 어겼잖아 라고 그 계명을 가지고 다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지 말라고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합니다. 이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우리들한테 있어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성화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인격적으로 또 변화가 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알지만 여전히 오늘 이 사회에는 참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라고 하면 하기 싫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찬양합시다, 봉사합시다, 선교합시다 하면 선뜻 나오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전부 다 이 마음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진짜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제가 볼 땐 그런 분들은 많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지 마세요. 도박하지 마세요.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하면 그건 그렇게 또 쉽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새해를 맞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예요. 1월이 다 지나갔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는 결단과 각오를 하지만 늘 우리의 결단과 각오와는 다르게 반대로 행동을 하고 살아갈까?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의 본성이 옛날에 과거에 죄인으로 살았던 그 흔적이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장면을 18절에서 2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면서 따라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오락가락하는 것 같아요. 한쪽으로는 영적인 마음이 있어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마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어요. 또 하나는 육적인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자기 속에 머물러 있어서 이 죄의 법으로 자신을 사로잡는 이 영적인 전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취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에 아주 오래전 TV 프로그램에 보면 나는 결심했어 해가지고 이걸 선택할 때 또 B를 선택할 때의 그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아마 코미디를 보신 적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이들 만화를 보면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천사가 이렇게 탁 나타나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데 또 한쪽에 마귀가 탁 나타나가지고 그거 해도 돼. 이런 어떤 뭐 영화, 만화 영화 이런 거 아이들 보셨잖아요. 지금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한 법, 선을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법과 불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이것을 영적인 전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싸우는 거예요. 오늘 금요밤 기도에 가지 마. 비도 오고 추운데 가지 마.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나타나서 그래도 가야지. 주일날 힘들고 어젯밤에 내가 밤을 새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쉬어도 되겠지? 라고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리게 될 때 아니야.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싸울 때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하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나누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그 영적인 전투를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사도 바울 자신도 힘들어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연약하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을까요? 여러분들 교도소에 가면 죄 짓고 온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사연이 있고 다 원인이 있고 다 남들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제가 교도소를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혹 여러분들 중에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대요. 다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교도소에 갈 만한 죄를 짓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은 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통곡하는가라고 하는 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20, 30년 전만 해도 예배 때나 부흥회 때 가면 늘 부르는 찬송이 있었어요. 천부여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부흥회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부르면서 나아가잖아요. 자복하고 회개하니 늘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나 선조들은 늘 자신의 어떤 그런 연약함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예배 시간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아직도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자복을 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회개를 하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생각을 하면 여전히 죄가 득실득실거리고 오히려 더 주님을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범죄함이 더 크게 보이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처음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는 줄 아세요? 작은 자라고 불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작은 자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많이 맺어갈 때에 어떤 고백을 한지 아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니라. 괴수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위대한 신학자 중에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오셔서 평생 했던 게 뭐냐면 이 신구약 성경을 주석하는, 해석을 하고 책을 만드는 일을 했던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자신이 해석한 그 주석책을 가지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양육하고 가르쳤던 분이 바로 이 박윤선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사석에서 다른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할 때 이런 고백을 한대요. 할 때마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꼭 썩은 무덤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왜? 누가 봐도 기도 많이 하고, 누가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누가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사도 바울과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범죄한 것들, 연약한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어떤 연약한 죄를 지어도 그 죄 문제는 나의 구원에 방해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원하면서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있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언제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회개의 축복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애통하는 복, 그 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뭐냐면, 이제 어떤 분들은 제 설교가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눈물 흘리자 그러고 이 도대체 은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두 번째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무리 읽어봐도 연결이 안 됩니다. 방금 전에 지금 앞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애통하고 통곡하는데 그 다음에 뭐 한 절이 지나지도 않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러운 전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할 수밖에 없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할 때에 자기 자신이 위축되는 것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펴봐도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통곡을 하고 애통하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라고 기도할 때에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옵니까?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네 같은 게 무슨 목사라고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이런 찬송이 꼭 틀림없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지요라고 하는 그런 능력과 힘을 꼭 더욱 얻게 되는 것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게으르고 내 고집이 있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의 열심이 또 나를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대로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오호라는 없고 할렐루야만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이런 고백 없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 찬양이 제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그런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죽은 자로다. 내 입술이 부정해서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탄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한순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위험한 순간에서 건져주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 우연하게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오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맘스 인 프레이어는 제가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할까 영적인 모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서 이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안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피곤해도 와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 봉사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음 주에 그 이유가 나와요. 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시간 솔직하게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 내 눈을 돌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애통의 축복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나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여러 유혹이 있지만, 주일날 돈 벌러 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주일날 빨리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음식 하나 더 해가지고 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참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운데도 불구하고 밥 한 끼 사주고 반찬 갖다 주고 하는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